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0세기에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20세기를 빛낸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될 사람 중에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탁월한 수학자였습니다. 또 탁월한 철학자였습니다. 수학 잘하고 철학 잘하면 까칠하고 뭔가 재미없을 것 같죠, 그죠?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세요. 우리 교인들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으시고, 과학자, 수학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놀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이제. 근데 이분이 지성인인데 사회운동에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반핵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전 운동을 하셨어요. 베트남 전쟁 이런 거 일어날 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실천적인 그런 지성인이다. 그래서 참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이분을 시험에 들게 한 몇몇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그 내용만으로 보면, 그 사건만으로 보면은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베다니에서 벳바기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을 것 좀 없나 보시는데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자라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은 열매가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것인데, 대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나무에게로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하시면서 곧바로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처럼 참 신중하고 또 지혜로운 분이 이 본문을 갖다가 정말 깊이 있게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도 배고프다고 짜증내지 않는데, 교육받은 사람은 배가 고파도 다 있나고 그러는데 배고프다고 짜증을 내면서 애꿎은 나무에게 저주를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할 일이 없어갖고 배고프다고 짜증내갖고 애꿎은 생명나무, 무화과 나무를 갖다 말라 죽이냐. 나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신뢰가 안 간다. 나는 교회에 뭔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은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예수님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회고록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러셀 회고록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자기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분이,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분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흥, 니은, 디귿, 리을도 읽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나라에, 구원의 길을 걷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성도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항상 새로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종교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성도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짜증이 나서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러셀이
돌아가신 지 벌써 한 45년, 50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러셀은 이 자리에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오해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사실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꾸짖으시면서 환전상의 테이블을 막 뒤엎으시고, 그죠? 또 그 위에 책상 위에 채찍질을 하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막 그냥 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이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일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길에 성전에서 나와서 다시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로 가시는 길에 거기에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제자들이 보고 주님께 여쭈면서 대화가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대화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사건을 갖다 그냥 쭉 이어서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중간에 다른 이야기 끼어 들어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문학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inclusio라고 하고 또 envelope struc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envelope이 뭡니까? 봉투잖아요. 그죠? 편지 봉투 그런 걸 envelope이라고 하는데 envelope structure, 편지 봉투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적인 기교예요. 근데 그 문학적인 기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편지 봉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편지 봉투의 기능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게 주인에게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잘 전달되어서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편지 봉투의 의도인 것입니다. 기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envelope structure, 편지 봉투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이 편지 봉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물을 안과 밖에서 싸고 있는 시작과 끝에서 싸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를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신 일이 없는데 막 책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막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책상을 내리치시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이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정작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으시느냐? 믿음을 보기를 원했으나 믿음을 볼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무슨 소리를 듣고자 하셨냐 하면 믿음의 기도의 소리를 듣기 원하셨고 믿음의 찬송의 소리를 듣기 원하셨는데 그 성전에 물건 사고 파는 이야기만 욕심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만이 보이고 그 소리만 들렸지 믿음의 기도의 소리와 믿음의 찬송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서 내가 책망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는 더 놀라우고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그 나무와 같이 장차 이 성전이 잎사귀만 많은 경건의 행위만 있지만 실제로 주님께 찾으시는 그 믿음의 기도와 찬송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말라버리고 파괴되리라, 소멸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예언이 이 무화과 책망하는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전이 사라진다, 성전이 파괴된다, 성전이 말라버린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어디 멋있는 건물 하나 사라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성전은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시편 46편, 48편, 76편 수요 예배에서 강의하면서 시온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은 사라질 수 없어요. 성전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가 핵폭탄 한 방으로
끝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성전이 사라지는 사건인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메시지를, 예언의 말씀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를 알려고 그러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마르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실 어느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느냐 성경이 명시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머무시느냐, 어디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냐면은 베다니에 머무시지 않습니까? 혹시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2부 때는 안 됐는데, 그 예루살렘 동편으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을 타고 넘어가면 기슭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저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베다니예요. 꽤 큰 마을입니다.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베다니에서 감람산 쪽으로 가면 기슭에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고 감람산 지나쳐서 예루살렘 동쪽 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왜 저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을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이름.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만약에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베다니, 벳바게에서 보는 것처럼 마을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벳바게, 파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파게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특별히 어떤 무화과 나무 열매냐면 조생종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가서 2장 13절에 팍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팍가. 또 실제로 아람어, 오래된 아람어 그 관련된 성경에도 보면은 똑같이 스펠 마지막 철자는 좀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이 팍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헬라어로 베스 파게라고 발음하게 되는 것처럼 파게라고 하는 말로 발음이 바뀌게 돼요. 팍가가 파게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조생종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귤 농장이 많이 있는데 귤에도 보면 조생종 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이, 많은 수종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부 이렇게 좀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뭐 레드 향도 있고 예? 천리 향도 있고, 예? 천혜 향도 있고, 좀 사줘 보세요 좀. 웃지 마시고. 천혜 향도 있고 레드 향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농담이었습니다. 천혜 향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뭐 레드 향이니 천혜 향이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조그만 조생종 뭐 귤하고 이제 잘 익은 감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봉돈 뭐 그래갖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도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생종 무화과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가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조금 지나야지 익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걸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무화과에 관한 단어는 테에나예요.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단맛이 나는 그런 테에나인데 이 조생종 그 파게는 맛이 없어요. 떨떠름해가지고 맛이 없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ripe fig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언제 때가 되면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라는 뜻인데 때가 되면 그냥 익느냐? 때가 되면 익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그 상태로 가는 그런 종이 이 파게라고 하는 수종입니다. 영어에 fig라고, 무화과 나무를 영어로 fig라고 하는데 이 fig라고 하는 말도 파게에서 나온 거예요. 파게가 나중에 이제 fig로 되는 것인데 이 fig는 누가 먹느냐? 이거는 주인이 상관하지 않아요. 아유, 그거 뭐 상품 가치도 없고 맛도 없는 거 아무나 와서 먹어라.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먹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없고 없으면 따먹는 거예요. 주인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의치 않고 가서 따 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근처에 가실 때 테에나를 기대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단맛이 나는 정말 먹을 만한 먹음직한 그런 태어나를 기대하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이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가 태어나의 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파기에는 열리지만 태어나 먹을 만한 것은 열리는 때가 아니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좋은 것을 기대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시장기 면하려고 파게라도 먹어야겠다. 그리고 가셨는데 파게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건을 예루살렘 방문하시고 예루살렘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 때문에 실망했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 실망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기대했다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파게와 같이 무화과의 형태로도 갖춘 그런 것을 보기 원했는데 믿음의 형태라도 보기 원했는데 너희에게는 파게와 같은 믿음조차도 없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볼품없고 작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지 아무런 좋은 것이 너에게 없다. 아무런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믿음의 기도 소리, 믿음의 찬송 소리,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너희 가운데서 내가 보지 못했다. 대단한 믿음 구한 게 아닌데 아무것도 내가 볼 수 없었다. 실망하여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보다 못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못했겠습니까?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겠다고 유월절 맞이에 찾아온 사람들의 그 열심과 그 헌신과 그 마음이 우리 마음만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 없다. 성전 이거 전부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무릎 꿇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항상 주 앞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목도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왜 말랐습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찾으시는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저주로 말라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믿음이 없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이제 이 성전도 파괴되리라. 너의 삶 가운데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런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숨겨진 뜻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행간의 뜻을 읽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산에게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속뜻을 알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 저주에 관한 속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뒷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한번 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 감나무야 썩어버려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썩나. 예? 썩나 한번 해. 복숭아 나무도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한테 가서 떨어져 버려라. 말라버려라. 말씀해 보세요. 마르나. 안 마릅니다. 말로 썩게 할 수 없고 말라버리게 죽게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갖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모를까 봐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산을 옮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여러분 다 믿음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 좋은 믿음으로 한번 동네 산에 가서 말씀해 보세요. 이놈의 산아, 너 내 눈을 가리는데 불쾌하다. 너 저로 날아가갖고 동해바다에 빠져버려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되나?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전부 믿음 없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시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파괴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예루살렘의 파괴를 저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중지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다. 불가능하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내가 찾는 것은 조금도 없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길이 없는 건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뭐냐? 너희가 지금이라도 믿음을 회복하면, 그러면 그런 불가능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믿음을 회복하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을 보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 고난을 지러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70년,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있지 못할 만큼 완전하게 평지처럼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주시느냐? 잎사귀가 무성하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반드시 파멸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누구의 삶에나 그런 날이 오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안 오면 죽은 뒤에 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항상 돌아봐라. 정말 네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보다 잘 믿고 있는지, 그 수많은 순례객들보다, 먼 나라에서부터 몇 달 걸려서 찾아온 그 순례객들보다 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라.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말씀 정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어서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끝까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이 말씀을 주시는 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호산나 교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듣는 분들은 호산나 교인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관한 메시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사회 이곳저곳을 보면은 입만 무성하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바라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1990년대 후반서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그러면 잘 사느냐? 국민 개개인도 잘 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IMF 이후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는데도 사회가 동요하지 않아요. 왜 동요하지 않느냐?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 중산층 아닌데 자기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산층이십니까? 조용하네요. 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물어봐. 나는 중산층이다.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중 대부분은 중산층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먹고 살만 하면 자기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삶을 보면은 중산층 아닌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집에 안 올라가고 사무실에서 햄버거 시켜 먹는 일이 많아요. 집에 이제 가면
2살짜리 아들 부착이가 요즘에 진짜 부착이 노릇을 톡톡히 해요.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늘 떼놓고 나오는데 마음도 미안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저녁에 그냥 햄버거 시켜 먹어요. 그럴 때가 많은데 어제도 이제 햄버거를 시켜 먹었어요. 근데 제가 햄버거를 저녁에 시켜놓고 햄버거 배달을 좀 늦게 시켰고 늦게 오는데 일하고 있는데 똑똑 놓고 소리가 들려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적이 딱 봤다가 귀신 들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오, 헬멧을 썼는데 노란 머리가 쫙 있고 쫙 노란 머리가 흘러내리는 여자 청년이 햄버거 배달을 온 거예요. 보통은 남자가 오거든요. 거의 제가 여자 청년이 오는 경우는 여태까지 사실 어마어마하게 햄버거 많이 먹었지만 처음 봤어요. 노란 머리 여자 청년이 딱 햄버거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이 멋쟁이에요. 귀걸이도 하고 청바지도 약간 고급스럽게 헤어진 그런 청바지인데 비싼 청바지 같아요. 그리고 거기 또 무릎 보호대도 했습니다. 예? 무릎 보호대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게 패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귀한 집 자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청년이 얼굴을 들지 않으니까 저도 고개 돌리고 계산하고 잘 가라고 고마웠다고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 하면은 이 청년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원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잘 사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국민들은 못 살아요. 국민들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조기 은퇴하고 명예퇴진하고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취직이 안 돼갖고 이제 막 직장생활에서 힘있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구장에서 지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전부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 친구도 원래 그런 일 안 해보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햄버거 주고 저도 고개 돌리고 잘 가라고 그러고 보내야 되는 얼마나 마음이 슬픈 일이에요. 저도 이제 그 아들이 2살이지 않습니까? 2살이니까 제가 은퇴할 때 고2나 고3쯤 되는 거예요. 고2인지 고3인지.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뭐 해야 되는데. 야 학원 가지 말고 용돈 갖지 말고 너 엄마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믿음을 제가 잘 못 시켜가지고 아버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나 아르바이트 할 거야. 야 고등학생이 왜 아르바이트래. 너 그러지 마라. 아니야 나 아르바이트 할 거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대학 갔는데 등록금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들들 둘인데 동생이 대학 들어오면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갔다 오면 형편이 좋아집니까? 똑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여전히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딸들이 한 번도 배달하지 않던 딸이 햄버거 배달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품무성한데 나라 전체로 보면 이품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개인은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달원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더 어린 자녀들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어요? 나라의 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바르게 자라고 힘있게 자라야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라야 그 미래가 있는 것인데 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입시개혁안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대학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여러분 5살짜리는 5살 지나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누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가 아니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그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초등학생도 자살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구가 최초 1호로. 미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잘 사는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쳐버렸고 청년들 힘있게 앞으로 달려가고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일들이 그쳐버린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쉽게 말하면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미래가 있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구석구석 돌아보면 화려한 건물은 많은데 그 화려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나는 중산층이야. 언젠가는 저기 가봐야지.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이 땅의 국민들이에요. 세상만 그렇게 힘드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은 없는 그런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런 것도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이 많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도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함이 사라진 곳에 무엇이 싹트느냐? 권위주의가 싹트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권위가 됩니다. 장로 되는 것이 권위가 되고 목사 되는 것이 권위가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는 것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그래요. 돈 많은 것이 권위가 됩니다. 돈 많은 젊은 청년 집사가 장로님한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왜? 돈이 권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친분 관계가 권력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 이 교회에 35년 있었다. 너 언제 우리 교회에 들어왔냐? 그러면서 몰려다니면서 권력 구조 형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 교구 바꾸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셀만 바꿔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셀만 바꾼다고 그래도 깜짝 놀라면서 나 그럼 교회 떠날래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전부 그런 일이 있으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고 세상이 알고 교인이 다 아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 안에 낮아짐이 없다. 저도 요즘에 새로 생긴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새로 생긴 기도의 제목인데 이번 화요일 날에 제가 담비 데리고 둘이서 맥도날드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둘이서. 저는 나쁜 아빠예요. 제가 햄버거 좋아하니까 5살짜리 데리고 햄버거 먹는 나쁜 아빠인데 담비 데리고 햄버거 먹는데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었냐 하면은 우리 박상문 장로님처럼 머리가 허옇게 된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그 어머니가 누구를 데리고 오셔서 햄버거를 먹냐면 한 40쯤 돼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햄버거를 드십니다. 그 아들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저는 담비 이렇게 보면서도 자꾸 거기 눈길이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어머니가 햄버거 다 이렇게 나눠 드신 다음에 40살 먹은 완전히 늙은 얼굴한, 특별히 늙어 보여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입가를 휴지로 딱 닦아주시고 그리고서는 본인이 다 그걸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모자 딱 쓰시고는 아들 휠체어 밀고 가자.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에는 핸드폰 전화번호와 그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는 평생 자기 인생 못 산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냥 매여서 자기 아들과 함께 하랬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사신 것입니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그 어머니는 천하장사도 들어줘서 대신 들어줄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를 마음에 품고 평생 사신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 삽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분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그런 걸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아픈 게 생겼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아픈 것도 있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픈 것도 생겼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아픈 것만 이야기하자면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가 지니신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 수련회에 못 데리고 갔어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마음은 있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못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뒤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저런 어머니들 돕게 해주세요. 많이 돕지 못할지라도 1명, 2명, 3명이라도 돕게 해주세요. 5명, 10명이라도 돕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생겼는데 여러분, 마음만으로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뇌성마비 환자 하나 돌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성인 교인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헌신된, 훈련된 사람을 100명 성인 교인 중에서 1명 정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1000명 교인이 되면 그런 봉사자 10명 정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장애를 가진 분 한 서너 분 정도를 그것도 뭐 한정된 시간에 걸쳐서만 돌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많은 욕심 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5명, 10명이라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긍휼이 많은, 사랑이 많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5명, 10명이라도 어려운 어머니들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역에 정말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어머니들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일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마음 두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정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음에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의 목사도 그런 것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인들도 그런 마음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된 다음에 다 잊어먹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삶 가운데 이품무성한데 내가 찾기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없다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긍휼과 사랑으로 채우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품무성한데 하나님께 찾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호산나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이 땅에 주시는 말씀이냐고 생각하냐면, 한국 땅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기싸움이 계속되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겠다. 3차 대전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다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무사태평입니다.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 불가능하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한순간에 폐허가 되는데 지도상에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 사라지는 것 뭐 그리 대단해요. 우리한테나 대단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대단합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대단해요? 2차 대전, 1차 대전 생각하면 그때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그러나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다 대단하지 않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한 줄로 기록되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잘 지탱하다가 막판에 허무하게 핵폭탄 한 방으로 가버린 나라가 있다. 한반도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 한 줄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호산나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너희들 깨달아라.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지 않냐. 내가 찾기 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 교회 가운데 없고 이 땅 가운데 없지 않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 정의로운 마음은 없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지 않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또 깨닫게 충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수님 답변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고 기도를 하면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밝은 미래에 관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미래는 기도하는 자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잘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고백,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믿는 만큼 잘 되고 기도하는 만큼 안전하게 되어지고 찬송하는 만큼 형통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한순간에 기도상에서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우리 국민만 근심하지 아니하지 온 세계가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누가 맡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대답하면 안 돼요. 다른 때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천국 소망하십니까? 천국 소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 메시지는 무화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는 그 근본 뜻이 뭐냐면 너희가 만약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너의 삶이 뿌리채 말라 버리리라. 너의 삶이 파멸로 끝이 나리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